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언제 완전히 끝나느냐 하면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을 부활하시는 둘째 부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온 우주에, 다시 말해서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과 또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다시 말해서 한 자리에 한 시간에 한 환경 속에 이 지구 주위에 온 우주가 전부 다 내려와서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맨 마지막에 심판해서 죄와 마귀를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로 태워 없애시기 전에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옳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그 심판을 최종적으로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마귀까지 포함돼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옳다고 그렇게 그들이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판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죄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보면 꼭 마지막에 구원받을, 이 지구에서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의 이 선악과 대쟁투의 싸움이 점점 이 좁아져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카텐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닫혔다가 열렸다가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6천년 동안 전부 다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이 장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이며 주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이며 믿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며 거듭남이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이며 왜 계명을 주셨으며 모든 성경에 있는 구속의 경륜이 한 장면으로 전부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14만 4천의 마지막 전쟁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은 마치 꼭 맨 마지막 그 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언은 맨 마지막 장면에 초점을 맞춰 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있는 모든 성경이 여기 전부 다 와서 전부 다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도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드디어 마귀와 그리스도 사이에 싸우는 전쟁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주자들에 의해서 드디어 결정 지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 가운데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와 주님을 따르되 가짜로 따르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금이 정확하게 그어집니다.
근데 그 금이 그어지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결국에 가서는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대쟁투의 싸움은 계명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로 엮어져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일을 인내를 가지고 이것은 patience라기보다 long suffering입니다. 계속 견디면서 별하별 잘못된 교리의 바람이 불지라도 별하별 오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별하별 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간 증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맨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뺍시다.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마십시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을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언급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 아니죠. 만약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라면 맨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제 이 말씀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갖다 붙여놓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헬라 말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영어로 보아도 그렇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죄된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나쁘다. 마음은 나쁜데 행동이 참 아름다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리 생의 열매가 같다고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로 심판하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의 뿌리부터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해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0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즐기오니. 여러분 주님의 뜻 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까? 즐겨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에 가는데 애인과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면 그렇게 즐거운데 같은 장소에 가는데 부모님의 손을 의지해서 억지로 어디 가면 참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어릴 때 그렇죠? 젊을 때. 참 우리가 이 아이들 키워보니까 말이죠. 아이가 어릴 때 2살, 5살, 7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막 아빠가 가면 울고 저 따라간다 그러고 말이죠. 졸졸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크니까 말이죠. 나중에 12살, 13살, 14살 그러니까 자꾸 아빠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건 아주 남들이 눈에 볼까 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옛날 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심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서 하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계명과 예수의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과 같이 앉아있으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범하고 계명과 불일치한 그런 인간 속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고통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의 법을 어기고 잔인하게 죄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가장 큰 마음속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예?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돼야 돼.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 시편 119장 97절, 126절, 127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이야기죠. 순종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인 미국의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기록한 Desire of Ages, 시대 소망이라는 책의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순종입니다.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같이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그 순종의 경험, 그 예수의 믿음의 경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 그 거룩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 순종 속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끝에 심판받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 순종을 그렇게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문맥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거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의하고 주님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과 섞어 놓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을,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소원이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우리 속에서 생기는 자극, 우리 속에 생기는 impulse, 우리 속에서 자연히 생기는 충동에 따라서 그 자극에 따라서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좀 지나갈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정노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려야 할 텐데,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로마서 5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제가 인용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이상한 성령의 분위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거짓 성령 운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주님의 의가 생기고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과 또한 2장 12절 13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체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이 프레이즈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제발 제 속에 항상 끊임없이 컨티뉴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제게 넣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의지가 강하시고 훈련이 잘 돼서 또 가정교육이 더 훌륭해서 더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소원을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동기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습니다.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와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는 자신이 없어요. 용서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안 줘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 100번, 10,000번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용서가 되는가? 그런데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한 부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큰 3,000만 불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거기에는 그 이야기를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3,000만 불이에요. 한 3,000만 불. 지금 현대 돈으로 3,000만 불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사람이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용서해 주니까 이 사람은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30불 빚진 사람 자기 친구 목을 딱 잡고 지금 갚으라. 좀 참아주십시오. 좀 참으면 갚을 수 있죠. 지금 당장 갚으라. 지금은 없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분노해서 다시 불러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30불 가지고.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잘 어떤 것을 회개하고 갚아주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그 죄를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병들게 했습니다. 이 병든 이 마음으로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한 번은 말이죠 정말 괘씸한 사람 보았어요. 정말 제가 제가 지금 살면서 참 그 사람은 정말 괘씸하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의리도 없고 저렇게 괘씸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제 그런 느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시달림을 좀 받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맺힌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생각해 내려고 애를 써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때 그 경험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더 이상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겠지만 아마 저는 그런 데서 마음에 남은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정말 괘씸하게 여겨졌던 한 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무시무시 올라와 이렇게. 한번 내가 버릇을 좀 고쳐야 할 텐데 저 어떻게 할까? 한번 버릇을 우리 한국말로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올라와요. 제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의 분위기를 내 마음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따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하는 짓이. 도무지 제가 이렇게 예쁘게 봐주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그러나 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또 머리가 하얀 목사인데 그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체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은 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멋있는 태도가 정말 용서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성질로 얘기하고 우르락부르락하고 싸우고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 우리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방정한 삶은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justification, 칭의의 경험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티끌 속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칭의인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게 성령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영광,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싶은 뭐 하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뭐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난 안 되고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역사를 내 속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좀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내게 끼친 해를 생각하면 참 고약하고, 또 어떤 때 가만히 보면 그 하는 행동이 참 얄미운데,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대화할 때 말이죠,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남들에 대해서 평가해 줄 때, 예?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ill feeling, 잘못된 감정에 입각해서 평가해 주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거짓 증거입니다. 그 잘못 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증거해주고, 잘못 얘기해주고, 잘못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의 감정을 감정과를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삐뚤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굴절돼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한 주 앞에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떠들면서 얘기하지만 다 모르죠. 저 혼자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아시게.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상한 동기가 솟아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얘기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방 안에서 얘기 한참 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지나가면서 바로 제가 아주 정말 얄밉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건 위에서 내려온 역사지 제 마음속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과 똑같이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충동되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일로 와, 야단치고 막 좀 때려준단 말이지. 일로 와, 손을 끌고 와가지고, 자, 집사님께 좀 잘못했습니다 해,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좀 말씀드려.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뭐라 그래, 얼굴이 시뻘겋고 막 이렇게 부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 잘 말씀드려, 잘못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시키죠. 그게 무슨 잘못한 게,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잘못하고 하겠다는 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데 우리 말이 뾰족하게 나오죠? 그냥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그냥 닭이 쪼듯이 말이에요. 닭은 말이죠, 닭 위에 머리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왔다. 이 닭의 목의 뼈는 우리 목뼈와 달라요. 닭은요, 무기가 이 주둥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발도 있고 손도 있잖아요. 닭은 주둥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칵한다 그러죠, 이렇게. 카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카키래, 카키, 영어로 카키. 딱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만 이렇게 하고 큰 쪼듯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말을 은혜로 소금 튀듯이 은혜로 고르게 함처럼 하라.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받으면 마음이 온전해져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말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돼요. 말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요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는 충동으로 내가 이행해 나아가는 생애 자체가 예수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정신나간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120년 동안 망치지를 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순종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의로운 삶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막 돌이 날라올 줄 알고 그냥 다 죽은 듯이 있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돌로 쳐 즉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가르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께서 당연히 율법을 높이러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로 치라고 하셔야죠. 돌로 그런 자는 치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주신 그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서 죄를 범치 않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노의 계단 26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노의 계단 26페이지. 영어의 그 단어는 좀 다르죠. Steps to Christ. 그리스도께 나가는 계단. 첫 번째 계단이 회개죠. 근데 회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이해하기 전까지 회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을 마음이 생겨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소원이 생깁니다.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그 짓 때문에 우리가 슬퍼져요.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한 그 일 자체 때문에 참 슬퍼지고 내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지고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죄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죄 자체가 싫어지고 미워져요. 사람이 그때 겸손하게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아무리 연구를 해보십시오. 겸손하게 되는가. 겸손은요,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버리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금방 겸손하게 되지. 금방 거꾸러지지.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심령에 통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회개치 않은, 정결케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깨끗게 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리는가,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실 마음 없어요? 이 말씀에 다시 읽을까요? 이처럼 파워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지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회개도 그런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후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온 생활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리 잘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잘하는 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없이 다 잘들 해요. 내가 아버지 없이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아버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아버지 없이는 하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 생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믿음을 표현했죠. 압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오빠가 부활의 날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타냈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빨리 저 무덤문을 열라고 하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썩었습니다. 나흘 동안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열지 마십시오.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표현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졌습니다. 같은 날.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엘리야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다가 여자 한마디에 그냥 주량나기를 쳐서 도망갔습니다. 같은 날. 그게 우리를 말합니다. 모세,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의 오념을 잃고서 그 실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크게 무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왜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맨 마지막 시대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에 중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계명과 그들 마음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만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겸손 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처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거룩하신 예수께서 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 생애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 그 영혼을 씻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만히 명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먹은 음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현재 납니다. 우리가 먹은 것 때문에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부터 내 생애가 되도록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과 목적과 태도와 품성을 내가 나의 것으로 이제부터 받아들입니다 하는 나의 결심과 나의 굴복입니다. 이런 예식을 거룩한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는 이 환경처럼 우리가 새 출발하고 거듭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씻읍시다. 정말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올이 들어와 바뀔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제 다 흩어져서 남자분들과 우리 여자분들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이제 겸손 예식을 향한 다음에 그러면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가 성막한 예식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